평안하셨습니까? 새해가 엊그저께 며칠 전에 이렇게 시작됐던 것 같은데, 벌써 오늘 마지막 주 한 달이 가까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새해 계획했던 내가 올해는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이런 계획들을 이렇게 갖고 시작하셨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좀 계획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좀 더 영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마음에 저의 어떤 생활 패턴 가운데 하나님이 참 원하시는 이런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주제는 우리 아이들이 찬송했던 것처럼 주님만 따라갈래요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 늘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 1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어디에 앉지 말아야 하는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아야 하고,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이런 경건에 이르는 그 연습이 나에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잠언 26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개는, 저도 이제 어릴 적에 개의 모습을 참 많이 봤습니다. 결코 좋은 표현이 아니죠.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개의 비유를 하신 것은 미련한 사람은 이 거듭해서 미련한 행동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시금 미련한 삶을, 미련한 행동을 살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신약의 베드로후서 2장 22절 말씀에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날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이것은 이 말씀의 이제 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분별해야 할 부분이지만, 이 여기에 있는 것처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도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돌아가는 것이 좋지 않죠. 영적으로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다시금 미련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에 돌아가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또 돼지가 씻었다가, 돼지를 아무리 목욕시키고 깨끗하게 해놔도 다시 돼지는 도로 그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워버린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어둠에서 불러내어서 빛의 사람들로 주님이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개의 모습처럼 이렇게 도로 미련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 개와 돼지처럼 다시 내가 옛 어둠의 길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참 어리석은 것이구나. 돼지가 아무리 깨끗이 해놨는데 다시 도로 더러운 구덩이에 눕는 것은, 이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니구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말씀. 디모데전서 4장 말씀입니다. 4장 7절과 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주님께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란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불경건한 이야기나 또한 이 부모들의 많은 신화적인 어떤 이런 이야기 또는 꾸미는 세속적인 이야기들을 말합니다. 그런 곳에 관심을 두지 말고 오히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경건이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계속 훈련하기를 말씀하십니다. 저희 교회가 올해 경건에 이르기를 계속 연습하고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매일매일 큐티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님들이 각자 말씀을 통해서 묵상한 내용들을 올리기도 하시고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 다니엘의 3번의 기도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또 연습을 하고 있어서 참 좋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다시금 옛 습성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닮는 성품에 이르도록 연습하는 참 귀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감사가 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우리도 예전에 세상에 속했었죠. 자기를 사랑합니다. 우리는 이제 자기를 사랑했던 옛 모습에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로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육체적인 즐거움에 온 마음을 쏟고 그곳을 사랑합니다. 또한 자기를 뽐내기 위해서 치장하고 여러 모양대로 가꿉니다. 자기의 지위를 높이고 자기의 외적인 외모를 나타내기를 자랑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 속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들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하다, 가들리스. 정말 세속적인 욕망을 끊고 오로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이런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분의 명령하심을 깨닫는 이런 경건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닮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계속적인 연습이 필요합니다. 연습이 필요합니다. 경건은 우리들의 인격적인 변화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섬기는 외적인 저희들의 행위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대해 신실하고 또 말씀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마음과 생활 방식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매일매일 경건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또 매일매일 집중적으로 훈련이 필요합니다. 성도들은 경건에 이르기를 계속해서 연습하고 또 경건함으로 소망을 갖고 경건에 관한 교리에 대해서 주님이 창념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계속해서 오래도록 연습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즉 다시 거듭난 사람들의 성도들의 목표는 내가 세상에서 잘 되고 뭐 많은 것을 이렇게 이루고 이런 것이 목표가 아니라 오직 우리들의 주 목표는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한다고 고백합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다 아시는 말씀,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하라. 영광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주님은 우리들이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에 담는 이러한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그저 가만히 있으면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죠. 연습해야 하는 것이. 거듭난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님께서 계시다고 해서 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경건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람이 부는 대로 가만히 내버려두면 결코 경건에 이를 수 없습니다. 경건이란 결코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는 삶은 그냥 결코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그래서 내가 경건의 이 폼만 가지고 있다면 절대 경건해지지 않습니다. 폼에 맞는 내용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경건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힘을 쓰고 애를 쓰고 아주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연습해야 하는 것이죠. practice, 연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이것이 사람의 어떤 힘과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분의 은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영원히 함께 계신 그분을 통해서 훈련하고 내가 내 방향이 어떤 것인지 알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방향과 목표는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방향과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님을 소망하면서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그분을 닮아가는 이 삶이 우리들의 방향과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경건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 위한 반복적인 훈련입니다. 우리들의 경건의 주 초점은 하나님께 초점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참 사람은 그렇게 되지 않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려 하면 왜 그렇게 옆에 많은 것들이 방해 요소가 되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방해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가 각자를 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은 계속해서 규칙적이고 또 체계적으로 훈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보게 되면 육체 연습은 유익이 적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육체 연습이 결코 필요 없다고 성경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 육체가 건강해야 되겠죠. 우리 육체도 참 잘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육체가 중요하고 또 휴식도 필요하고 또 우리의 몸도 잘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체중 관리도 해야 되죠. 식생활 관리도 잘 해야 합니다. 적당한 운동도 필요하고 잘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우리의 육체를 잘 관리해야 하냐면 우리의 몸은 실제로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피값으로 주고 우리를 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몸을 주님께서 피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십자가를 내어주셔서 친히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초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체의 몸을 잘 관리해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는 책임이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의 육체를 통해 영적인 하나님의 일을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 최민수 형제님을 봐도 그렇죠. 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거룩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래서 우리 육체의 몸을 잘 가꾸어야 합니다. 잘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뭐냐면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을 성도님들이 모르시는 게 아니죠.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안 될 때 우리는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안 될 때 우리는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안 될 때 우리는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다시금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되돌아가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 될 때 문제가 무엇인지 내 목표가 무엇인지 이런 것을 분명히 보고 다시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기초가 뭘까요?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놓고 사는 것은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바라보지 않고 말씀을 듣고 말씀에 따라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것은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뒤로 넘기셔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말씀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지 않고 우리는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을 늘 상고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될 때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온전케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주님께서
기뻐하심. 우리는 매일매일 성경을 대하게 될 때 어떤 태도가 필요할까요? 성도님께서 성경을 보실 때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갖고 계십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진짜 성경을 대한다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습이 이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성경을 대할 때 우리에게 이 66권의 성경을 주셨는데 이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이제 구원받은 후에 내가 구원의 삶을, 이 약속의 삶을 사는 가운데 내가 늘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 그러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비춰진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는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죠.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힘쓰는 이유는 주님이 이 나라에 이처럼 자유로운 나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복음을 듣고 믿고 살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또한 진리 가운데서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늘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기도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입니다. 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늘 순간순간 때마다 모든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저의 길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3년 반의 삶을 사실 때 늘 기도하는 모습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는 놀라운 능력의 파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신 음성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주님이 놀랍게 변화상상에서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이 영모가 변하고 그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건 기도의 힘입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죠. 모세가 그처럼 하나님과 만나고 말씀을 받고 내려왔을 때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함께 기도하는 이런 시간들이 얼마나 풍성하고 감사가 되는지. 우리는 경건하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욕심이 일어날 때 버리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말씀을 보게 되면 잠깐 앞으로 넘기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7절로 말씀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이 아닌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내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갖추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우리는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늘 일어나는 욕심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들에게 늘 필요한 물질이 있지만 그러한 것들을 잘 주신 만큼 조절해서 사용하고 오직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야 할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이런 훈련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얼마나 크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얼마만큼 되신다고 보십니까? 우리는 믿음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삶 속에서 주님 제게 믿음을 주십시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셨는데 참 저 믿음 없는 것을 보게 될 때 참 부끄럽습니다. 주님 제게 믿음의 훈련이 되게 해달라고 계속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오늘도 저희들이 예배를 드렸지만 예배의 훈련도 필요하죠. 또 우리들에게 사랑 주셔서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셨지 않습니까? 주님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다 부어주셨습니다. 이 사랑의 훈련도 필요합니다. 겸손의 훈련도 필요하죠. 섬기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섬기는 훈련도 하는 것이, 또 드리는 연보의 훈련도 하는 것이, 훈련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희들의 이 훈련한 교육의 목적이 뭘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우리 주님처럼 닮아가는 것이, 주님처럼 거룩해지도록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서 행하는 훈련이 또한 필요합니다. 잘 안 되죠. 하나님께서는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이 믿는 우리는 빛 가운데서 행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저희들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주님 앞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늘 선한 간증을 나타내는 훈련을 저희들이 해야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게 되면 바울과 바나바가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들을 가르쳤을 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봤을 때 저들에게 뭐가 있는데 저들이 어떤 사람일까? 무엇 때문에 저렇게 사는 걸까? 왜 저런 삶을 사는 걸까? 근데 그들이 봤을 때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서 혹시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대함을 받고 계십니까?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안 됐다면 우리는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서 선한 간증을 드러내는 것이죠. 자, 우리는 시간이 갔네요. 주님께서 우리의 연습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주님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잘 아는데, 근데 말씀을 따라서 내가 순종해야 하는데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잘 되십니까? 잘 순종되십니까? 여러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이. 저는 잘 안 돼요.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진짜 말씀만 잘 순종한다면 내가 너를 통해서 나를 나타내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주님의 계명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네가 정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킨다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며 나도 그를 통해서 그에게 나타내리라. 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의 말씀입니까?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나타내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 앞에 내게 필요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또 내 삶 가운데서 말씀을 듣고 받게 될 때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면 주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는 참 존귀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한 말씀 찾겠습니다. 6장, 고린도전서 6장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과 1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 매일매일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셔서 이 값으로 사신 우리 몸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말씀하시며 금생과 내생의 이 경건에 이르는 것이 약속이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소망 가운데서 사는 사람들이 우리는 이 땅에서 금생에 믿음으로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는 이 놀라운 특권을 얻은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약속으로 내 생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 약속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는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매일 만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늘 생각하고 늘 이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계속 연습하는 것입니다. 훈련하는 것입니다. 훈련하고 계시다면 계속해서 더 훈련하는 것입니다. 훈련이 안 된 분들이 있다면 이제 훈련하는 대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로
14절 말씀이 이러합니다. 11절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수온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 경건에 이르도록 살게 하셨는데 이 세상에 있는 더러운 것과 세상 정욕을 버리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복스러운 소망 가운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죄에게 종로를 타는 것이 아니라 의에게 종로를 타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우리는 참 의로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다시금 옛 습성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원하시고 계속 영적인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시고 계시죠.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이 은혜를 덧입은 자들인지를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의 그 어떠하심, 그 사랑 앞에 이 사랑을 계속 풍성히 누리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주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불법에 속한다라는 것, 경건치 않은 일에 다시 돌아간다라는 건 이것은 가당치 않습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신 그분을 위해서 이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올 한 해 더 이제 시작되었지만 더욱더 우리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저와 형제 자매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또 함께 교제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신 이 말할 수 없는 은혜 앞에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하셨사오니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희들의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힘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지하여서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을 저희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계속 든든히 진리 가운데서 세우심으로 저희들의 남은 가족들을 구원하시고 계속 이 교회가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제케 해주신 주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